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괜찮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이니까.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희는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반응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과 같이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으로 보세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니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 그랬는가? 주께서 여기서 앞장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지금 당장 이 여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뿐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주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와 주의 백성이 주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안 가신다면 이 여정 취소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복, 하나님이 없는 사업 성공, 하나님이 없는 좋은 대학, 하나님이 없는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안 갑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같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돈만 주시면,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죠? 교회 다니는 것? No.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건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압살롬이 다말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첫째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그슬왕 달메에게 도망을 가요. 달메에게 도망을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다윗도
이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간파한 요압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돌아온 이후에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면 꼬박 2년 동안을 왕의 얼굴, 자기 아버지 얼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이면 뭐해요? 왕의 아들로서의 대우를 받아도 왕을 대면할 수 없다면, 아버지와 교제할 수 없는 아들, 왕과 교제할 수 있는 왕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그저 주님의 축복과 천국만을 원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만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제 없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실이,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 안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없는 것은 영생이 될 수 없다.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행한 강력한 일이 있어요. 우리 이 인간들에게 가장 강력한 일은 우리를 지옥 보낸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가고 하나님 의식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파괴시킨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한 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간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그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린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야. 근데 사실이죠, 놀랍게도요, 거듭난 이후에도 이 일을 해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세상 것들로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쁘게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의식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있었고 몇 시간이나 있습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의식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가장 의식을 안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즘 여자들 보면 종종 이렇게, 저는 일부러 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쉴 때 보면 여자들 꼭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지. 근데 그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틈만 있으면 보더라고. 내 속으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저렇게 수시로 점검하면 진짜 달라지겠다. 저 시간에 하나님께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하루에 몇 번이라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있냐? 남자들도 물론 없어요.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시당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최고의 성과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죄 용서도 천국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통해 이루신 최고의 성과는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 용서와 천국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보배롭고 하나님보다도 귀한 분이 없어. 그 하나님을 빼앗겼어요. 죄 때문에 사단이 빼앗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생명의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거지, 생명의 주님이 안 계신 존재는 몸뚱아리 살았어도 이미 죽은 거야.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놨고 사단이 하나님과 교제를 떼어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 최고의 성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만 짓밟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짓밟고 있어요. 내가 언제 짓밟았습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짓밟는 거야.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노래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고 매일 노래해. 정말 그러느냐 이거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최고야. 자, 성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성화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성화라는 게 존재합니까? 정말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 180도로 달라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너무 단점과 허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보면서도 누가 첫째냐 하고 늘 다툰 사람들이야. 그리고 정말 자기들 목숨 바쳐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러고 따라다닌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야 될 상황을 만나니까 전부 다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야. 그리고 두려워서 문도 열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 그 이후부터는 다투지도 않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가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 어떻게 이런 차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의식이 생겨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식을 느끼게 돼. 천국을 느끼게 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상에 대한 느끼게 돼. 이게 느끼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들이 머리선에서 끝나서 그렇지 여기서 느끼면 사람은 미쳐버린다? 예수에 미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슴에서부터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질 영광이 느껴지고 나니까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지더라 이거지. 느껴져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를 우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여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야. 자, 신앙의 원동력, 목회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원동력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없이 다른 것을 더 큰 열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모든 삶은 뒤틀려 버릴 겁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생에 참 고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첫 단추를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렇게 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뒤틀리고 왜 이렇게 힘들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그래요. 첫 단추.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 첫 번째가 될 때 모든 인생이 풀어지는데 자기가 먼저야. 자기가 먼저. 인생이 올바르게 되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소외하는 건 내게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주일 오전 시간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많은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더 사랑하고 더 열정을 기울이게 하고 더 좋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데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알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상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일단 내가 예수 믿었잖아.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천국 가게 됐는데 다른 건 대수로운 게 아니야.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속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석유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속지 말라, 거짓된 소리를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나의 우상이 뭔지를 알아서 그 우상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가볍게 넘긴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 내가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우상이 되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도 우상이 되고, 또 욕심에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하나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비유는 왜 시작이 됐냐? 누가 질문해. 천국 가서 떡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 사람 복되겠네요. 여기에 대하여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혼인잔치 마지막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불신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양하고야. 사양하고. 사양하고.
자, 사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다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래.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양하는 거야. 내 일이 당신 일보다 더 급하고 우선이기 때문에 사양하는 게, 이게 사양이란 말이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 잘 들어보세요. 질문 하나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밭을 사는 사람 얘기하고 소 5마리를 사는 사람 얘기하고 결혼한 장가드는 얘기를 해. 이제 장가들 사람들 잘 봐봐. 장가드는 얘기를 해. 자,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하면 돼요. 무슨 넌센스도 아니고요. 뭐 위험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밭 사는 게. 밭 많이 사세요. 예, 밭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밭을 사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밭을 사는 일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면 죄가 아닌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를 드릴 거예요. 몇 가지. 그러면 왜 이런 게 우상입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을 우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다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그 책에서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모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만 진정한 평안이 있지, 하나님을 소유로 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속엔 절대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꿈이 있었대. 무슨 꿈이냐 했더니 자기 평생에 40억을 버는 게 꿈이었대. 근데 이분이 50대 초반 아직 아니야. 40 말에서 50 초반 된 것 같은데, 근데 40억을 벌었대요. 근데 40억을 벌고 싶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40억을 벌었더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험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5만 가지 질병에 다 걸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잘 봐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물질보다, 사람보다, 활동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길 때만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오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뒤바꿔버리면 절대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없고 비참하게 불행으로 끝날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야.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내가 벌게 해줄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또 보세요. 소 5마리를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소를 5마리 사는 거 뭐예요? 소를 가지고 이제 부려서 돈을 벌겠다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닌데, 그런데 잘 봐요. 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하게 되면 죄가 아닌 게 죄가 되고,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야. 또 질문할게요. 상미야, 결혼하는 게 죄냐 아니냐? 아니야.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니까 결혼해. 근데 잘 봐요.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닌데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으로 하게 되고 중요하게 여기면 죄가 아닌 게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활동이든, 그게 공부든 직장이든 사회 활동이든 항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24절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좀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으로 여기게 되면 이게 왜 우상숭배고 그 예가 어떤 건지 참 어저께 축구했죠. 한국이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관심이 없죠. 예, 저도 옛날에는 막 그 올림픽 축구 경기할 때 막 환장을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랬는데 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계속 보세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잘 봐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저께 보니까 저 2시 넘어선가 보니까 골 넣었구나. 그러면 이제 한성 아빠도 다 불 켜 있어. 다 불 켜 있어 가지고 보통 때는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어저께 2시 넘어서 보니까 막 불들 켜 있어. 다 축구 보는구나. 그래. 골 하나 넣었나 보다. 그래서 난 이긴 줄 알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졌네. 근데 잘 봐요. 대한민국 딱딱딱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너 그 테레비 끄고 지금 저 기도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 축구도 못 보게 해주세요. 이거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끝나고 내가 가서 실컷 기도할게. 아니 밤새도록 기도할게요. 테레비 끄고 가서 기도해. 하나님 5분만 참아주세요. 계속 감동을 주는데 축구를 다 봤어. 져가지고 성질이 났었어. 져가지고 기분도 나쁜데 하여튼 약속을 했으니까 자기 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기도를 딱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안 돼. 잘 봐요. 축구 경기는 죄가 아니에요. 축구를 보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축구를 보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미식축구가 그렇게 재밌대요. 아주 미식축구를 보면 밥도 안 먹고 아내가 뭐라 그래도 귀를 닫아버린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팀이 있단 말이지. 한참 텔레비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음성이 들린 거야. 너 네 목회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8분이 남았더래. 8분만 참아주세요. 8분만 참아주세요. 8분 끝나면 내가 오늘 4시간 기도할게요. 결국 하나님하고 씨름하다 끝까지 봤어.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는 목회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씨름을 하면서 몸부림치는데도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야. 나는 너한테 4시간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언제 너한테 4시간을 기도하라 그랬니?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랬지. 자, 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시리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시리얼 갤로그 알죠? 갤로그. 저도 갤로그 참 좋아합니다. 이 갤로그를요 위에다 탁 타먹어서 그 먹는 맛 끝내줍니다. 끝내줘. 예. 아침에 그거 하나면 그건 다야 그거.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갤로그를 아침에 먹는 게 그렇게 행복이고 기쁨인 분이 있어요. 그냥 갤로그 자기가 표현을 해서 갤로그를 먹는다는 생각이면 침이 질질 흘러온대. 침지. 예, 자기가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갤로그 먹는다는 행복 속에서 탁 우유 넣어서 갤로그를 딱 먹는데 스톱. 너 오늘 아침에 갤로그 먹지 마라. 오늘 아침에 갤로그 먹지 마.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갤로그 먹는 게 죄입니까? 내가 갤로그 먹고 실컷 가서 기도할게요. 오늘 금식해 아침에. 아니 갤로그. 결국 갤로그를 먹었대. 자셨대 그 갤로그를. 그리고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되나.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뭐를 가르쳐 주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만 하면 막 침이 질질 흐르는 사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너무 지루해.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궁리를 해. 잘 들어보세요. 갤로그를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운동 경기를, 경기를 보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25년 만에 자식을 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적같이.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보며 행복해하고 있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고 혹독하게 하시죠? 만약에 이렇게 가혹하게 혹독하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거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 혹독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거든. 이런 혹독한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걸 몰라.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때 혹독하게 시험하신다. 공부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죄가 아닌 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가보세요. 25절서부터 3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칭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건물 짓기 전에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는 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짓지, 생각하지 않고 졌다가 엄청나게 비용이 모자라면 얼마나 낭패를 만나겠느냐. 또 전쟁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상대방과 적과 전쟁할 때 내 숫자 가지고 내 군사력 가지고 과연 싸울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메시지야. 똑같은 이야기야. 뭐냐면 예수 믿는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여 그 가는 여정이 쉬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려면 대가가 요구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 항상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아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보고 대가를 치료할 때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잘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그냥 덜렁덜렁 오면은 이 여정 마지막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일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다 빼앗았어. 잘 봐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도 왜 사단의 시험했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너 내게 절해. 사단은 실수를 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과 상대 자기가 이길 줄 알았거든. 졌으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어. 근데 우리하고는 상대하면 이겨, 사탄이. 왜? 우리는 너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삶을 즐기는 건 죄입니까? 자, 또 질문할게요.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즐기길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즐기고 누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 죄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즐기고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뜻, 내 만족, 내 계획이 항상 우선이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천국 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내 삶에 그분이 최우선으로 이제 여기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변화가 없으면 절대 성장도 변화도 없고요, 참 만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 때 낭패를 만날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불러가시면서 엘리사에게 네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과 모든 걸 주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잘 들어봐요. 그 곁에 지나가면서 겉옷을 던져줍니다. 겉옷을 던져줄 때 엘리사가 겉옷을 받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딱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이제 여러분 그 19장 19절 이후에 보시면 소를 잡고 소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 주고 떠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고 겉옷을 줄 때 그냥 따르면 되는데 왜 자기가 부리던 소를 죽여서 그 소를 부리던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삶아가지고 백성에게 주고 따랐을까? 상미야 이야기해봐. 눈 뜨고. 왜 그러니?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소들이 아직도 있고 쟁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가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로세아는. 자기는 이제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로 결단을 하면서 뒤에다가 뭐를 두고 가면 반드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인생이 힘들는데 다시 돌아가죠. 그럴 때 나는 돌아갈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 기분 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예수를 믿으며 자기가 먼저고 기분 나쁘면 옛날로 돌아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자, 예수님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줬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 나를 따르라 그래. 제자들에게 따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랐듯이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처음부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끝장났다. 이제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은 끝장이 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최우선이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여기에는 대가가 요구되는데 어떤 대가가 요구되든 나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우상숭배의 굴레에 빠지지 않지만, 이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마음에 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떤 게 우상이야?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우린 너무 지금 예수 시작부터요, 예수 믿으라는 초점을 너무 쉽게 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반쪽 복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오게 하면 안 돼. 처음서부터 복음이 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서 네가 오늘 예수 믿는 순간보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이 이제는 사는 존재로 바뀌었고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데 대가가 요구될 텐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고 네 하면 예수 믿게 해야지. 난 싫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일단 믿고 봐. 이거는 아니에요. 요 한성수표 있잖아요. 제가 한성수표 아줌마 10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 폭발할 때 10년 전에 예수를 영접시킨 두 분이에요. 그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믿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럼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에 관심도 없고요. 근데 영접은 했어요. 그럼 그분도 천국 갑니까? 너무 슬퍼.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몇 사람이나 보나. 주님은 막 불러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지. 여러분, 시작부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생각하고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할 거 없어. 안 따라오면 지옥이니까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대가와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각오를 하고 와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지. 그냥 넉넉고 말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고, 우생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거, 그분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보다 값진 보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고 최우선으로 하며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고,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의 정 폭풍이 올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